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신가물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신가물이라고 하는데 조상님들이 왜 신가물들만 힘들게 하나? 왜? 조상님들은 왜 신가물들만 힘들게 하나? 우선 신가물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신가물은 신의 가문이라는 뜻이야. 즉 제대로 된 신가물들은 신의 집안에 이 보살님들, 이 신을 모신 집안의 가족들, 뭐 대대로 그런 집안을 뜻하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 그냥 일반 그 신가물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조상님이 산과 들의 공덕을 빌던 기운 중에 신의 지배가 아닌 조상님들의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는 자손들을 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가물은 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신가물들은 조상님들이 산과 들의 공덕을 빌던 그런 가중에 신의 지배가 아닌 조상님들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자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토속신앙을 많이 빌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한 신가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조상들로 인해서 막 판란이 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여기는 조상군만 하고 나면 괜찮아. 어느 집은 진짜 신을 받아야 돼.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피줄을 타고나야만이 신가물이에요. 신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사주가 유전이 되는 것처럼 학자 집에는 대부분 학자 나오시죠. 의사 집안에 보면 대부분 의사가 또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무당 집안에도 무당이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집안에 무당이 없어. 나만 강신무야. 나는 그냥 내려왔어. 나는 특별하게 무당이 됐어.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오픈을 많이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현대화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쉬쉬쉬쉬쉬 그냥 뭐 이렇게 뭐 집에다가 조그맣게 모셔놓고 쉬쉬쉬 하면서 몰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그런 거 몰라서 내력이 이제 줄을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집안에 그러니까 한 대 건너 내리 올 수도 있고요. 또 3대를 건너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6대를 건너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내 대에서 다 하고 이제 자손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많이 돈을 많이 땄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주가 또 물론 있어야 돼, 무당들도. 근데 해필이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유전처럼 이렇게 내려오지만 사주에 또 무당이 정말 있어야만이 무당이 또 되는 거야. 그 자손의 무당에 별로 그렇게 할 자손이 없으면 무당이 안 생겨요. 그럼 그 후대 가서 정말 타고난 무당이 있을 때는 무당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신가물들은 정말 신의 가문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은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되고 조상님들을 많이 빌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잖아. 조상을 니네 의해 좀 풀어줘라. 조상 대우를 해줘라. 그러면 괜찮다 해서 모든 바람이 또 신가물의 바람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제 무속인이잖아. 우리도 무속인인데 딱 점을 볼 때 신가물 바람도 재워. 그러면 조상에서 이렇게 조금 저하는 거는 다 재워져. 근데 타고난 그런 이 신의 가문에서 나오는 어떠한 주력, 어떤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가물들도 나름이다. 재울 때는 재워야만이 모든 재앙이나 쓰나미처럼 막 몰고 들어온 그런 가물들이 그래서 신굿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신 가물이만 그냥 가서 흔드느냐 정말 신에서 그러느냐. 신가물 너나 다 신이야. 직성 있고 다 예감 있고 그렇잖아요. 뭐래. 그래서 조상에서 좀 이렇게 흔들어 놔서 이제 신가물 바람만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교통정리하면은 신 안 받아도 되고 우환도 안 생겨. 그런데 정말 신의 자체에서 그런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야. 조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속신앙이잖아. 그래서 조상님들 많이 위해줘라 그러잖아. 그래서 물론 뭐 시대가 변해서 세상이 변해서 기독교, 뭐 천주교 다 뭐 부처님도 모시고 다 그러지만 결국은 나 힘들 때는 조상님 다 찾던데 뭘. 근데 빨리 찾느냐 늦게 찾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 네. 일반인 분들이 점집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인데요.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네. 집안에 이제 무당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선생님들이 볼 때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네는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이제 이 무속이 토속신앙이잖아요. 무녀가 아니라도 옛날 어른들 다 빌고 살았어. 그죠? 신령님 전에.
자손들 잘 되게 해라.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세습으로 내림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했으니까 친정엄마가 하고 이제 그 며느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처럼 만신 몸주로 불렸던 또 어른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손님이 오시면 알죠. 우리 같은 집안이네. 그 사람 눈 속에서 보일 수 있고, 또 정말 현재 과거에 불리던 만신이 계셨다면 신령님이 탁 앞을 쓴다든지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이제 이런 집안에 내력이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빌고는 살아야 돼. 집안에 이랬던 분이 있네. 그럼 이제 그 공줄을 끊지 말고 빌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빌다가 안 빌면 솔직히 말해서 좀 힘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상님께서 조금 노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얘기를 하나 해줄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할머니가 울고 계시네요. 근데 그 집은 굉장히 불사공을 들인 할머니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암양을 해서 선생님 집에 이제 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요 나름대로는 공을 많이 드렸는데 제사도 잘 지내주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치?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치? 네. 딱 안 해. 선생님, 우린 제사를 잘 지내는데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사라는 제사는요, 어떤 제자를 쓸까? 알고 계세요? 그냥 우리 발음에서 제사가. 어이요. 그치? 어이지. 네. 이 어이라는 제자가요, 제비 제자예요. 제비들한테 모이를 준다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쉽게 말해서 감독님은 밥 하루에 몇 끼 먹어? 3끼요. 그치? 네. 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비 제자를 써서 밥을 나눠준다, 모이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천도제의 제자는 뭘까요? 아이죠. 천도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목욕제계 이런 거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치? 오.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몰랐던 분들이 좀 배우실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천도제는 아이를 써요. 그건 뭐냐, 목욕제계. 조상님을 씻겨드린다는 의미예요. 제사는 모이를 던져줬을 뿐이야. 그리고 목욕제계는 돌아가신 영혼을 해탈시킨다라는 거겠지. 목욕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천도제, 또 뭐 구명시식, 소위 이제 우리 선생님 집에는 진옥이세남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목욕제계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대우해 주시는. 그렇죠. 감독님도 씻잖아, 아침에 일어나. 네. 선생님 집에 더럽게 안 오잖아.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무속인 선생님 댁에 가서 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왜 그래요? 이 얘기는 안 하실 거다라는 거야. 제사는 어인 제자를 쓰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상님을 좀 그냥 위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제비제자예요. 제비한테 모이를 뿌려준다. 제사는 음식을 준 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공을 드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을 드리는 거는 조상님들을 뭐 천도제를 한다, 진옥이세남을 한다. 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겠지. 내 조상님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닦아준다는 표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목욕제계 닦아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손들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신이 있었던 집이다. 그러면 나 제사 잘 지내주는데 왜 그래요? 아니, 왜? 공은 드린 대로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공을 드리고 빌다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빨리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 감독님도 나중에 내가 자식이 있다, 내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상님 손은 가시손. 아무개 우리 아들 잘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선 풍파로 다가와요. 왜? 엄연히 이승과 저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옛날 만신들이 계시던 집안이나 빌던 공줄이 있는 집은 분명히 그 공을 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을 안 닦고 가다 보면 차츰 자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점사를 어떤 손님이 의뢰를 하러, 예전에는 본인네 집에 굉장히 불사공이 세던 집안인데 내려오면서 공이 끊겼네.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며느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사와 이런 걸 좀 잘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이제 우리 덕분TV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로 궁금한 거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네네. 저희 집에 무당이 있었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 저희 집은 신가불인데 제가 제자입니까? 근데 그건 구분을 잘 줘야 돼. 어떻게? 이게 불릴 조상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보호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분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조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집에 다 빌던 할머니 다 계셔요, 100%. 빌던 할아버지 다 계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위에서 도와주는 조상인지 진짜 이게 가물이의 신체자에 있는 건지 그 구분을 하셔야 돼. 간혹 가다가 일반인인데 가물이다 해서 신내림 거 잘못 받아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가물이 아닌데 고집으로 그래도 건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듣고 가고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분발을 해야 되고, 그냥 진짜 이게 너도 가물이고 나도 가물이다, 우리 조상 중에 이런 게 날 도와주시는 분이 다 도와주세요. 조상님들 절대 나쁘게 해야 하는 그런 조상은 안 계신데, 오셨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땐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있는갑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이 너무 맑아요. 그 손님은 제가 그 TV에 나올 것까지 예측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자기가 빌고 닦는 마음에서 영이 맑아서 그렇게 왔던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안 봐. 그분을 봤을 때는 가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신내를 좀 받아라. 근데 그 언니는 사진 기사예요. 네. 일단 가물은 맞는 거네요. 가물은 맞는데 그 가물이라는 게 신가물이 아니라 약간 성견지명이 보이고 꿈으로 맞는 일반인보다 조금 영이 좀 튀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분은 사실 일반인들은 진짜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어떤 내가 네네네. 스스로 뭐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말문이 튈 사람들은요 자동으로 터져요. 그리고 조상이 실리면 조상 실린 대로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신내림 받기 전에 공황장애처럼 오고 밥도 못 먹고 한 달 내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시키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해요. 다리 조심해, 너 다리 다친다, 부러진다 이러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게 가는 분들은 일본이세요. 무당이 있었던 집안이다. 네네. 그런 얘기 들어도 네. 사실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네요. 깊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안 좋을 때는 꿈으로 선물 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건 물어봐서 그냥 조심하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깊숙이 가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냥 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은 더 조상님을 잘 대해줘야겠네요. 예우를 해주고, 그냥 꼭 이게 내가 제사를 지내고 구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하면은 늘 도와주세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그쵸. 어떻게 다 구슬하고 다 부적을 쓰고 어떻게 다 해요. 물론 돈 벌기는 그런 거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상님은 이분이 없는 걸 알겠는데 사채빚내서 구타란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정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 사람의 집안에 무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외국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연구자들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죠. 한 달 반 후에 어떻게 예약을 좀 잡아주십시오 해서 방문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상담을 하든 방문 상담을 하든 저희들은 사주를 넣으면은 뭐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집안의 내력이 쫙 이렇게 영통으로 보여주시죠. 어떤 경우에는 뭐 방울을 막 드시는 분, 부채를 쫙 펴시는 분,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있어서 이 가정이 신가물의 집안이시구나, 조상의 신제자가 있었던 집안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쪽집게 뽑아내듯이 딱 갖다 뽑아냅니다. 사실은 무당이라는 건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현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제 무당이다, 점쟁이다 하면서 폄하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 이전으로 가면은 신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책사라 그러고, 대제사장으로서 임금이나 왕이나 전쟁을 가든지 어떤 바깥에 행사를 할 적에는 신제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 나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일제강점기를 통하면서 우리 이게 무당, 신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일제의 정치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대제사장의 우리 무당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정신에 완전히 깡그리져 뭉가져 버렸죠. 근데 사실은 신제자가 있었던 이런 가정은 신의 조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좀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래 보면은 알 수 없이 몸이 많이 아프다든가, 또 가정에 이렇게 환란도 막 겪는 경우도 있어요.
금전 환란이 되었던 사업적인 환란이 되었던 형제간의 어떤 그런 거, 어떤 경우에는 상문을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탈 수도 있고, 또 꿈에 선몽 잘 받고 꿈을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꾸고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잘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느냐, 그 가정은 말 그대로 방울을 잡고 부채를 잡고 대제사장에 있어서 만인에 있어서 만중생을 구제중생하며 살았던 가정이다 보니 다른 가정보다는 더욱더 예민하고 더욱더 지킬 것이 많고 더욱더 베풀 것이 많고, 이러한데 그냥 넘들어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집은 사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조금 다르게 사셔야 돼요. 지키고 살아야 되고 가리고 살아야 되고 공도 좀 드리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당이 있었던 집은 빌고 닦던 조상이 있고, 죽은 조상이 공부를 하여 맑은 조상이 되어서 돌을 닦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신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데, 이 가족들은요, 신제자가 있었는 집은 신이 사실은 아주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공을 들여주면 좋거든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당이 있었던 집안은 우리가 사주를 넣으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상담을 통하면서 바로 눈에 보이고, 그리고 영통으로 바로 이렇게 탁탁 집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이 집안에 신체자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이렇게 바로 착 하다 뽑아내죠.